풍성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8장과 7장 이 모든 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 속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는 와중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게 가장 좋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하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냈거든요. 해냈다기보다는 제가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며 더 탐구하고 더 공부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거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이 거짓말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거짓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표적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표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사인인 것이죠. 사인. 무엇을 위한 사인입니까? 무엇을 위한 사인입니까? 제가 아까 우리 이옥성 권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사인을 저한테 사인을 계속 보내시다고 그래갖고 뭐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고 난 다음에 또 그랬죠. 오늘 이렇게 또 물을 또 받았는데 물이 노란 거예요. 이거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콤부차를 또 주셨던 기억이 있어갖고 이것도 오늘 맛있게 먹으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다른 것까지 알 수 있는 것이 표적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다른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표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적입니다. 우리 준결이가 지금 뒤에 누워 있어요. 저 준결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표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준결이를 보면 저 조만한 꼬마를 보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한테는 부모가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보면 부모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표적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8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찾기를 구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표적입니까? 바로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 복잡합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많은 5,000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는 것을 보았고 또 바다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건너가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알았고 또 죽어가던 사람과 또한 말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 같지는 않단 말이죠. 거짓말 같지는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진짜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우리도 아마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면은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거예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마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 세대에 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길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표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표적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표적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인 것입니다. 저 산을 보아도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보아도 저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표적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방송을 보는데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이 다큐멘터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보면 거짓말 같아가지고 거짓말 같은 건 보지 않고 그냥 다큐멘터리만 봐요. EBS 골라튠이라는 것만 계속 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다 보면은 그 연가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가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연가시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그 태어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먹히고 그래서 그 먹힌 곳에서 그 사마귀의 장에서 알을 까고 그곳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사마귀를 통해서 사마귀가 물에 빠져 죽게 하고 그 속에서 연가시가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뿐만 아니라 기생충에 대한 유튜브를 또 봤더니 어떤 또 다른 기생충에 대한 연관 또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봤어요. 봤더니 어떤 그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생충은 진짜 신기하게도 저기한테 들어가요. 그게 누구야? 달팽이한테 들어가는 그런 기생충이에요. 달팽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달팽이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달팽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달팽이 눈이 막 색깔이 형형색색으로 막 변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기생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거에 감염된 달팽이는 형광등을 막 아니면은 네온 사인을 막 머리에 달고 있는 것처럼 막 색깔이 계속 변해요. 이 눈 색깔이.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더 깊숙한 곳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가지고 나뭇잎 위에 올라간 그런 달팽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달팽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올라가서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 나뭇잎 위에 그것은 먹히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먹히려고 누구한테 먹히려고? 새들한테 먹히려고. 그래서 새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으면 새가 또 다시 기생충에 감염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 똥으로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기생충을 또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또 나와가지고 또 달팽이 몸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얘네가 머리가 정말 좋은 걸까? 이 기생충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 걸까? 저는 기생충조차도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류?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려운 말이 약해요. 그래서 참 좋은 거죠. 설교가 쉬워요. 그죠? 어려운 말 안 쓰고. 이 모든 세상의 밸런스를 맞추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모든 것들의 조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조절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인간이 조절하려고 약품을 뿌리고 인간이 조절하려고 날씨를 조정하고 나면은 다른 곳엔 사막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인간이 활동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은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자연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부단 노력은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자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매 세대, 매 인생에 우리에게 주셨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것은 예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려면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평행 구절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누가복음 11장 29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11장 29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만 볼게. 악하고 더러운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마태복음에서는 음란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표적을 구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이미 많이 보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요. 또한 눈이 먼 자나 귀가 안 들리는 자나 말을 못하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귀신들조차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표적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 풍성한 침략에 모인 너희들 너무나도 잘하였다. 너희가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만 잘한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나를 만나겠구나 하시고선 다시 사라졌어요.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표적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큰 돈 들여가지고 뭐 홀로그램을 하나 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뭐 어떻게 했을까? 무슨 기계장치로 저런 걸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라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송권사님 한번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니느웨 가서 요나가 그죠? 맞아요. 대충 전했어요. 대충. 니느웨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 하나님께서 당신네 성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화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당신네들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당신네들 벌 받습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 했어요. 딱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제 말 들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냥 와갖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큰일 날 거야 앞으로. 이 정도만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왜냐하면 너무나도 싫어하는 나라였거든요. 니느웨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원수 같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조차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것을 요나는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충 말씀을 전달했어요. 대충. 시킨 대로만 할 거야.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할 거야 하면서 아주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소문이 싹 퍼지면서 니느웨 성의 왕까지도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니느웨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은 멸망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어때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벌이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평안한 하루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평안한 하루가 지속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니느웨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세상이 우리 성읍이 불에 타 없어질지도 모르고 멸망한다는데 나 하나쯤은 기도 안 하고서 멸망하는 것만 보고 싶은데, 대단한 것만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야, 나 쟤 왜 뒤집어 쓴 거야? 나 왜 금식한 거야?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다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멍청한 사람들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팔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오늘 하루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영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십니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거기서 보면 터미네이터 2에 보면은 그 제목이 저지먼트 데이예요. 심판의 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99년인가? 그때 미국의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온 미국이
전쟁에 휩쓸리며 사이버넷이 와서 모든 로봇들이 인간들을 죽이며 로봇가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게 1999년이었습니다. 영화에 의하면. 그런데 영화에서 보니까 주인공들이 그것을 나중에 막아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1999년에 로봇들이 핵폭탄을 써서 미국을 멸망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런 평안한 날이 온지 그들은 몰라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를 지나가며 내가 오늘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커다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도 커다란 멸망이 왔었어야 됐어. 그런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과 고통이 저들에게 오지 않았던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니느웨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에 대해서 한 3세대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딱 니느웨는 그 요나서부터 100년 후에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커다란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그 한마디에는 너무나도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밖에 가능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표적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요나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진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다 진실이고 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 전하는 말씀에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대충 전하는 복음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증거가, 요나의 사인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오늘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며 기쁨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표적 안에 거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하사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자에게 표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믿을 자는 믿을 것이고 또한 믿지 않을 자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활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울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만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의 표적을 따라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